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삶의 그 자리에서 힘을 얻으시고 방향을 찾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순회하고 하나님의 솜씨,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그들의 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 녹음되지 않으나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 어디에나 울려 퍼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 거대한 둥근 지붕을 만드셨으니 그 지붕은 초대형. 아침 해는 신방에서 달려나온 새신랑, 동틀 무렵의 해는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 동틀역부터 해질역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늘을 누빈다.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며 마음을 어루만져 믿음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하나님의 명성은 순금같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 둘은 다이아몬드보다 나으니 너는 봄철 딸기보다 더 말씀을 좋아하게 되리라. 붉게 잘 익은 딸기보다 더. 그뿐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을 경고하고 감춰진 보물이 있는 곳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잘못을 깨끗게 해 주소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그제야 내가 햇빛에 깨끗이 씻겨 죄의 얼룩 말끔히 지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담은 말, 내가 곱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나의 제단, 반석이신 하나님, 내 기도 아침 제단에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나의 제단, 제사장이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19편은 지혜의 시입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요? 다윗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험, 저는 있거든요. 제가 선교지를 갔었을 때 훼손되지 않는 그 자연을 보면서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만할게요. 네, 아무튼 우리가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동이잖아요. 그가 하루 종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양을 지킬 때 뭘 했겠어요? 산도 보고요, 강도 보고요,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해도 보고요, 달도 보고요, 별도 보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면요, 낮은 낮대로 그리고 밤은 밤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특히나 이 3절부터 4절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 녹음되지 않으나, 여기에서 그들은요, 자연을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참 기가 막혀요.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 어디에나 울려 퍼진다.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그 자연 경관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다윗은 해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해는요, 최고의 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요, 태양을 숭배했어요. 바로,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태양을 이렇게 숭배했습니다. 바벨론은요, 달을 숭배했지만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태양은 굉장히 높은 신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해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해가 위대하긴 했지만, 해가 정말로 멋있긴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해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창조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 기록을 바로 4절 후반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 거대한 둥근 지붕을 만드셨으니 그 지붕은 초대형이다. 즉, 이 해 역시 찬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너희들이 이 해를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이 해가 굉장히 능력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높음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그 해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창조의 그 결과물이 얼마나 멋진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봉인 거죠. 7절부터 해서는 율법을 이야기하는데요, 호칭이 바뀝니다. 1절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땐 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엘, 기억나십니까? 엘로힘. 제가 엘로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7절에 하나님을 부를 때, 메시지 성경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7절을 시작할 때 여호와라고 시작하거든요.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을 지칭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바로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14절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경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7절부터 14절은 율법을 통해서 높이는데,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또 뒤에 보면요, 제가 마릴묵을 찍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마릴묵의 방향성과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잘못을 깨끗게 해 주소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그제야 내가 햇빛에 깨끗이 씻겨 죄의 얼룩 말끔히 지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마릴묵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마릴묵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저부터 저의 삶의 방향을 찾고요, 저의 삶의 그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찾는 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그러한 이 마릴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오늘 다윗이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요, 다윗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특별히 저에게 더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왔는데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 둘은 다이아몬드보다 나으니. 사실 저는 다이아몬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별로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이 뒷부분이 저에게 확 와닿았습니다. 너는 봄철 딸기보다 더 말씀을 좋아하게 되리라. 붉게 잘 익은 딸기보다 더. 왜냐면요,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입니다. 저희 딸 지음이가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거든요. 근데 이 딸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게 된대요. 왜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첫 번째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삶의 방향성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삶의 방향성을 찾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편 19편의 이 고백이 저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의 이 높으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라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향성이 없고 삶의 목적이 없는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요, 저의 삶의 방향성을 허락하시고 저의 삶의 목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모든 자녀들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찾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저와 우리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9편의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좀 횡성수설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내일도 만날게요. 안녕. 힘내세요.